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가장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과 같이 인사 나눕시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예,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 참 가슴 찡하게 연민이 느껴지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울 왕인데 한 세 사람 정도가 돼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은 완벽한 영웅이잖아요. 완벽한 영웅이고 누구보다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영웅이고 완벽한 사람이 완벽한 은혜와 완벽한 선택으로 서 있던 그 사람이 번번이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져요. 여자라는 자리에서 넘어져요. 그래서 완벽한 영웅의 마지막은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함 가운데 마무리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 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세우신 첫 번째 왕이었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누가 음모를 꾸며 사울 왕을 끌어내린 것도 아니고 적이 대단한 적이 와서 사울을 쓰러뜨린 것도 아니고 그저 사울 스스로 자기가 가진 질투와 망상 속에서 시달리다가 비참한 마무리를 해요. 이게 사울 왕의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대단한 기적들을 다 경험했겠죠. 근데 마지막에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며칠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 마지막에 그 메시아가 자기 마음에 자기 기대에 차지 않는다고 그 메시아를 팔아버리고 자기 인생은 자살로 마무리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인물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는 이유가 아마 똑같은 것이 제 안에도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세 명의 인물들이 삶 속에서 휘청거리는 그 시점에서 느끼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삼손이 휘청거리면서 넘어졌던 그 자리가, 그 마음이, 사울 왕이 그 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어쩔 줄 모르고 정신 못 차리던 그 상황이,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거 내 계산대로 안 돌아가네 했던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아요. 그게 나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연민이 느껴져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음을 후회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너 이 왕자리에서 한번 죽어봐라, 한번 이 왕자리에서 짓눌려서 한번 망해봐라,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하나님은 사울을 축복과 은혜와 영광 가운데 왕으로 세웠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울 왕에게 맡긴 거예요. 이런 삶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부담은 되지만 굉장히 큰 영예와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자리예요. 그런데 사울의 이 귀하고 놀라운 자리에서 사울은 선택하는 것마다 죽을 것들을 선택해요.
결정하는 것마다 멸망할 것들을 결정해요. 사울의 자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울은 왕이에요. 왕의 자리, 이스라엘에 한 명 있는 자리예요. 그 놀라운 자리에서, 그 귀한 자리에서, 그 좋은 자리에서 그가 선택하는 게 망할 것, 죽을 것이에요. 사울은 좋은 자리가 마련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가 마련돼요? 가난한 자리가 주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통받는 삶이 주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과 전쟁에 놓이는 삶도 있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도 힘겹게 일어나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울처럼 정말 멋진 자리에 있으면서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몰랐을까요? 자기 인생의 아름다움이 어떤 건지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사울 왕의 자리도 견고하고,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딸들과 그리고 사위인 다윗과 함께 나라를 더 강력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이스라엘, 이게 나의 자리야,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게 왕의 자리라는 것을, 그게 좋은 왕의 삶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걸 알지만 사울은 그것을 선택할 힘이 없어요. 질투와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그 좋은 것들을 선택할 힘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게 뭔지는 알지만 선택할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술이 그 사람에게 주는 게 뭐예요? 술이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모를까요? 그 사람도 알아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 약물에 중독된 사람, 그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자기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자기의 인생이 아름답게 될 것들은 이런 저런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알지만 선택할 수 없어요. 술 외에는 선택할 수 없고, 도박 외에는 선택할 수 없고, 약물 외에는 선택할 수 없고, 죄 외에는 다른 걸 선택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건,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건 그것을 알지만 그 삶과 그 인생이 축복 가운데 걸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축복되고 또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선택의 힘을 기를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우리들의 삶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다 알거든요. 우리가 내 인생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 이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도, 그 어떤 인생도 대충 살아도 되는 인생은 없어요.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면서 살다가 마무리해야 될 그런 인생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이 다 귀하고 정말 축복과 은혜와 행복과 풍요롭고 아름다운 걸 누리며 살아야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주어졌을지라도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인생이, 내 삶이 소중하니까. 내 가정이 소중하니까. 우리 교회가 소중하니까 그래요. 어떤 가정이 지지고 볶고 싸우기만 원하는 가정이 있겠어요? 좋은 가정이 뭐예요? 아름다운 가정이 뭐냐고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뭐 대단한 게 많지는 않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웃으면서 작은 것 있어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소망하고 축복하며 걸어가는 인생. 누가 문제가 있을 때 한꺼번에 다 모여서 힘으로 밀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가정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힘을 줘서 이 연약한 사람을 초점으로 함께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그런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잖아요.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주어졌든, 로또가 크게 당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들마다 대박을 터뜨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루하루 인생에 흐뭇하게 미소하며 기뻐하며 아침에 눈을 뜰 때 또 소망을 가지고 눈을 뜰 수 있는 풍요로운 인생,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인생, 가진 것이 많지 않다 그래도 내 안에 넉넉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인생,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고 필요해요. 이 생각을 가질 때 뭐를 할 수 있느냐? 선택이라는 걸 시작할 수 있어요. 선택이라는 걸. 왜 우리들의 삶에 사고가 없겠어요? 왜 우리들의 삶에 아픔이 없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교통사고 안 당하나요? 예수님 믿으면 병이 안 걸려요? 예수님 믿으면 뭐 아픈 일이 없어요? 있어요, 그런 일들이.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가 어머니를 모시는데 어머님이 94세예요, 여러분. 94. 대단한 연세 아니세요? 94세인데 어머님이 이렇게 그 거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노인들은 넘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제일 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꼭 같이 가요. 아니면 제 아내가 가든가. 그런데 딱 한 번 놓쳤어요. 새벽에. 너무 잠지 않으라고 새벽에도 제가 다 갔었는데 딱 한 번 놓쳤어. 딱 한 번 놓쳤는데 그 딱 한 번에 사고가 난 거예요. 화장실에서 쿵 하고 소리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갔잖아요. 많이 다쳤어요. 여러분, 목뼈가 부러졌어요, 어머님. 목뼈가 부러지면 여러분 반신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뼈가 부러지고 등뼈도 부러지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이게 노인들이 몸이 이게 굽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졌는데도 등이 다치더라고요. 그렇게 피도 많이 나시고 그랬어요. 집에 누가 다쳐봐요. 뭐 어른 할 것 없이 어린아이가, 자녀가, 아니 남편이건 아내건 다쳐봐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일단 누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면 웃음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웃을 일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가 상상을 더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시간이 들어야 되죠. 돈도 들여야 되죠. 내 몸도 써야 되죠.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돼요. 읽지 않아도 되는 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 속에 주어질 수 있다고요. 그게 없었으면 좋았겠지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주어질 수 있어요. 주어진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다 같이 슬퍼하고 다 같이 괴로워하고 다 같이 짜증내고 다 같이 한탄하며 한숨 푹푹 쉬면서 살 거예요? 에이,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우리들의 삶이 중요한데, 우리 가정이 중요한데, 자녀들이 아름다운 삶이 중요하고 어머님이 좋아지는 게 중요한데 선택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웃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웃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픈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왜 웃음까지 잃겠어요? 시간을 들이고 돈을 쓰는 것까지 아까운데 왜 하나됨을 잃겠냐고요. 웃는 거예요. 웃으며 또 서로 미소하며 힘들지만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축복하고 괜찮아, 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야. 이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 있을 거야. 또 하나 되고 저만 했던 일들을 또 자녀들도 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무너져 내려앉아 깔아앉는 게 아니라 이 일들 때문에 더 하나가 되고 더 아름다워지고 선택할 수 있다고요.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주어지든지 간에 내 삶에 가난이 주어졌어요. 이걸 어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가난한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 중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없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일들이에요. 무엇이 주어졌든지 간에 우리는 선택할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격려와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사울 왕처럼 선택할 힘이 없어 망할 것들만 선택하면 그에게 주어진 자리가 왕일지라도 그의 마지막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 주어진 삶은 그냥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그냥 목동일 뿐이에요. 하지만 선택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선택하는 것마다 좋은 것이에요. 그는 도망자고 그는 죽음의 위협이 있고 그게 그 주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도망자로 살 것인가 두려워하면서 평생을 위협당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 삶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아니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삶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힘을 가지고 선택의 힘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가장 축복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택의 힘이 있기를 바라요. 내 삶이 소중해요. 그럴 때 주어진 삶에서 선택이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확신에 차야 돼요. 내가 지금 주어진 삶이 어려운데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더 나빠지면 어떡 해요? 확신이 없으면 어떡 해요? 내가 어렵게 정말 선택하고 이 길로 갈 건데 이 선택한 것이 내 삶을 더 어렵게 하거나 더 망하게 하거나 더 갈등을 많이 만들거나 오히려 나를 망할 길로 이끌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하는 것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좋은 것이다 하고 힘을 내서 선택하고 붙잡고 전진할 거 아니에요. 뭘 선택할 거예요? 확신에 차서 후회함이 없이 이보다 좋은 것 없이 이게 분명하다라고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든 어떤 삶이 주어지든 붙잡아 후회하지 않을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주어진 게 어떤 자리건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떤 형편이건 하나님의 말씀 후회함이 없이 아니 이보다 좋은 대안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여 걸어갈 때 그 삶, 그 인생이 왜 망하겠어요? 그 인생이 왜 축복이 안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거예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좀 다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삶의 모든 것이에요. 지금 당장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을 때 하나하나 따박따박 축복이 인생에 쌓이는 거예요. 건성으로 믿는 거 말고 예수님을 잘 믿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진지하게 잘 믿어요. 이 사람이 누구를 사기를 칠 거예요? 아니면 게으를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할 거예요? 아니면 가정에서 바람을 피울 거예요? 아내를 업신여길 거예요? 남편을 업신여길 거예요? 자녀를 바로 양육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실수가 있다면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나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에 축복이 쌓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를 뺀다고 해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이 안 쌓일까? 근데 그렇게 걸어가는 그 삶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은 우리 가정이 너무 쪼들리고 연약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내가 시작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내 인생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맞아요. 사고도 당하겠죠. 어려운 일들도 당하겠죠. 사고를 당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겠다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겨나가겠다는데, 이 인생이 어떻게 축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전부예요. 삶에 말씀을 진지하게 붙잡고 이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전부예요. 풍요로운 삶을 원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소중하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귀하다고요. 이 아름다운 삶이 축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힘을 가지고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근거한 걸 선택하고 아름다운 걸 선택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보여주는 거죠. 사사기 끝이 어떻게 끝나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두가 각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기의 끝이에요. 사무엘상을 넘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이 지점이 그들이 가장 심각한 함정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기를 원하는 포인트가 있는 자리예요.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자리가 그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로 주기를 원하는 핵심이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예, 제가 대답해 줄게요. 그거는 제가 설교하면서 대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왕을 구했어요.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구나, 내가 왕인데 왜 그러지? 하면서 그들에게 진노해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각자가 왕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그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진노하세요. 그들에게 진노하신다고요. 그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사기의 비극과 끔찍한 일들이 왜 벌어졌어요? 각자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과 이제부터 벌어질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 아닌 다른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니 나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가 시작돼요. 그래야 은혜가 시작돼요. 조금 더 깊이 나가 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다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해요. 왜 우리가 죄악되다고 말할까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너희들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고. 우리가 뭔 죄를 졌는데 도대체. 그 죄를 사사기를 지나 지금 사무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무엘을 지나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할 때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질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왕으로 내 인생길을 걷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제부터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걷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이 죄인 거예요. 그게 하와가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금했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듣는다고요. 이 복음을 교회에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들어요. 세상이 들려주는 복음이 있어요. 세상의 복음은 이런 거예요. 나를 따르면 너가 풍요롭게 될 거고, 나를 따르면 너가 정말 자유롭게 될 거고, 나를 따르면 너가 정말 행복하게 될 거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을 우리는 TV에서 배우고 이리저리 학교에 가서 배우고 내 옆 사람에게 배우고 내가 아는 누군가에 배워요. 그게 세상의 복음이에요. 정확하게 그것이 보여주는 지점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정확한 핵심이 뭐예요? 너가 원하는 게 뭐야? 그 원하는 걸 해. 그게 옳아. 이게 세상의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너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야. 이게 세상의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쫓아 걸어가고 있어요. 자, 교회에 와보니까 성경을 열어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 각자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걸어가는 그 선언이 죄였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였대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였고 피를 흘리신 이유였대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내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경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결국 도달해야 될 내 신앙의 경지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내 고집과 내 분노와 내 욕심 가운데 이끌려갈 때 나는 세상 속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계산대로 끌려갈 때 누가 생각해도 이 계산이 맞아 하고 끌려갈 때,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계산과 이 가치가 맞다라고 끌려갈 때 어떤 명령권자가 있어야 돼요. 너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스톱. 그것 말고 이 길이 옳은 길이야 라고 돌아서는 그 자리가 빛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그분이 왕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착취하고 부리고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왕 되기를 원했던 목적이라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아들의 모습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장난감처럼 왕 되어 써버리면 그만인데, 놀이개처럼 써버리면 그만인데 왜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냐고요. 죽어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때 너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야. 내가 왕이 될 때 너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야. 내가 왕이 될 때 너의 바른 진리의 길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에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익숙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계산대로 가는 게 익숙하지요. 우리 뜻대로 걸어가는 게 익숙해요.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의 샘플을 보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주인이 된 사람의 인생의 샘플, 그게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왕의 자리에 있는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아멘. 사울 왕이 아름다웠을 때가 있었어요. 아름답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어떨 때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했을 때예요. 그때 사울은 정말 아름다운 왕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자기 게 되었어요. 왕도 자기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거고 왕도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내 거니까. 그래서 내 아들한테 내가 소유권을 줄 수도 있어요. 내 거니까. 근데 다윗이 보니까 왕위를 찬탈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이런 것 없이 내 것을 빼앗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이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저는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사울 왕은 다윗과 아름답게 지냈을 거예요. 그리고 더 강력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가 왕이 될 때 쓸데없는 질투와 쓸데없는 분노와 쓸데없는 억울함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끌려가다가, 자기도 알지만 그렇게 끌려가다가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해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이에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마지막이에요. 나의 삶이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전에 왕으로 살았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우리 신앙 고백이잖아요. 전에 왕 되어서 살았던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게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전에 주인 되어서 살았던 내 인생을 보니까 그게 멸망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이제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이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건이고, 이게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여기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라고요. 시작점의 시작점. 그리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부터 우리들의 삶에 구원이 쌓이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왕 되어 내 인생을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가치와 내 계산대로 걸어가며 사울 왕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붙잡고 그 주인을 따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발걸음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내 왕을, 나의 명령권자가 있음을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나에게 명령권자가 없기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5년, 10년 아니면 더 많이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명령권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누구 말을 들어요? 내 신앙이 내 것인데, 내가 깨달아서 내가 변화될 거라는데, 내가 필요해서 내가 걸어갈 거라는데 왜 내 신앙을 누가 뭐라 그래요? 뭘 연습하는 거냐면 왕이 있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순종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걸릴 거 하루에 걸어갈 수도 있어요. 10년 걸릴 거 한 달에 걸어갈 수도 있어요. 왕의 인도하심 안에, 왕의 이끌림, 축복과 은혜의 이끌림으로 왕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주어진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선택할 힘을 주옵소서. 좋은 것, 귀한 것, 바른 걸 선택할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과 은혜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선택할 힘을 주셔서 주어진 것을 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며 왕이 되어주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이제는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는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명령권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